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믿음은 테스트를 받는다. 아멘. 오늘은 우리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통해서 믿음은 테스트를 받는다는 점을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3장 1절에 보면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으로 성을 에워쌌더니, 그러면서 그 시대의 시대적 배경을 3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이스라엘은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분열됐죠. 원래 하나의 왕국에서 솔로몬 이후에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으로 나뉘어져서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분열 왕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722년 BC 722년에 먼저 북왕국 이스라엘 10개 지파가 되는데요. 그 지파가 아수리에 의해서 멸망하고 맙니다. 그 멸망의 원인이 뭐냐? 딱 두 가지입니다. 우상 숭배와 악행으로 인해서 멸망하게 되죠. 자, 그리고 약 한 115년, 116년 뒤에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는데, 오늘 1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BC 606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9년 있다가 다시 2차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11년 있다가 다시 3차 포로, 그래서 약 한 20년에 걸쳐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바벨론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바벨론 포로기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바벨론이 포로로 잡혀가는 일이 발생합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 그들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간 이유가 뭐냐? 다른 거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멸망한 이유와 남왕국 유다가 멸망한 이유가 똑같아요. 우상 숭배와 악행이었습니다. 자, 이 바벨론 포로는 결과가 아닙니다. 뭐예요? 결과이면서 과정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는 다 과정입니다. 아멘? 과정이면서 결과인 거예요.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조그만 하나의 결과이면서 과정이 되고, 또 과정이 결과가 되고, 결과가 과정이 계속 이것이 무한 반복돼서 언제까지? 주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우리 계속 이것이 반복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이제 끝난 게 아니야. 이스라엘이 끝난 게 아닙니다.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예레미야서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테스트를 받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남왕국 유다의 예언자 가운데 아주 유명한 분이 두 분 있는데, 한 사람은 이사야고 한 사람은 예레미야입니다. 오늘은 이사야보다는 우리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남왕국 유다의 마지막 예언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40년 동안 예언을 하면서 이스라엘의 패망을 보고, 그리고 바빌론 포로로 1차, 2차, 3차까지 잡혀가는 그 모습을 다 지켜본 예언자가 바로 이 예레미야가 되겠습니다. 자, 예레미야서 5장 1절에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누구의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너희가 저 예루살렘 거리로 나가서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만 찾으면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않겠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그 죄로 인해서 멸하겠다 하시니까 누가 생각이 났어요? 조카 롯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에 은 50 있으면 그 50으로 인해서 멸하겠습니까? 의인 50 있는데 걱정하지 마라. 의인 50 있으면 내가 안 멸한다. 45명 있으면 45명 있어도 안 멸하지. 40명, 30명, 20명, 10명. 아브라함이 10명까지 내려갔는데 걱정하지 마. 10명만 있어도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몇 명? 단 한 명.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으로 뭐한다? 용서한다. 자, 여러분, 용서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즉, 내가 매를 들었어. 때리기로 작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제가 아빠가
자녀를 때리기로, 매를 때리기로 자기 해초리를 들었어요. 아버지가 마음 먹은 거죠, 때리기로.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무언가 잘못을 한 거야. 그렇죠? 잘못하지 않았는데 매를 들지 않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매를 드셨냐? 바벨론이라고 하는 몽둥이를 드셨어요. 하나님께서 바벨론 몽둥이 드셨어. 그래서 나중에 뭐라 그런지 아세요? 내가 바벨론을 사랑하는 게 아니야. 사람들 착각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지 않고 바벨론을 사랑합니까? 세상에요. 어느 아버지가 몽둥이를 사랑하겠느냐? 몽둥이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나는 내 백성, 내 자녀를 사랑한 거야. 저 몽둥이는 나중에 이제 용도가 끝나면 어떻게 돼? 용도 폐기할 거야. 아궁에 넣어서 떼버릴 거야. 불 뗄 거야. 즉, 바벨론을 내가 사랑한 게 아니야. 이스라엘 너희들을 사랑한 거지. 바벨론은 나중에 어떻게 한다? 멸할 거야. 이게 예언자들의 예언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겠다는 거야. 한 사람만 있으면. 근데 결국은 무슨 얘기입니까? 그들이 용서받지 못했다는 얘기는 한 사람도 없었던 거죠. 예레미야 11장 10절에 보면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도다. 이제 저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다른 신들 따라 선조들이 지었던 그 죄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도다. 북왕국 이스라엘도 남왕국 유다도 다 깨뜨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레미야서의 전체적인 메시지가 뭐냐면요. 회개하라. 돌아오라. 한 사람도 있어도 하나님께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는 어떻게 바뀌냐. 이제 늦었다.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가는 것은 정해졌다. 그러니까 순순히 따라가라. 그리고 70년 동안 살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40년 동안 선포했지만요. 아무도 이 말을 믿지 않습니다. 자, 우리 한 말씀한 게 읽어봅니다. 예레미야서 25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자, 섬기리라. 결정된 거죠.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앞으로 너희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될 것이다. 너희가 망해서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다. 자, 여러분 예레미야가 이렇게 선포하고 다니니까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예레미야를 좋아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40년 동안 눈물로 선포했지만 단 한 사람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예레미야가 매일 돌에 맞고 핍박을 당하죠. 그렇죠. 지금 잘 살고 있는데 자기들이 볼 땐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우상숭배 열심히 하면서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가 이렇게 살다가 우리 망한다. 바벨론 포로 잡혀간다. 근데 어느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자, 예레미야서 29장 10절 말씀할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결정됐다. 순순히 잡혀가라. 거기서 70년 동안 있으면 다시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느냐?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회복을 하기 위해서, 온전한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의 70년이라고 하는 그 포로 생활을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다시 온전히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 바벨론의 포로에서 70년 동안 그 바벨론에서 삶을 그들이 승리해야 되는 그런 어떤 의무가 책임이 그들에게 있는 거죠. 자,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즉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멸망이 아니라 뭐라고요?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기를 원하는 것은 평안이지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즉 다시 말하면 여러분 기회의 문은 항상 열려 있다는 거죠. 구원의 문은 항상 열려 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다시 이스라엘은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예언의 요약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상숭배 악행으로 너희는 망할 것이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70년간 살고 바벨론이 망하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올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책망하시고 재앙을 내리시고 멸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다.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때리고 벌 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하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아버지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예요? 그 이미지가 때로는 나의 삶을 나로 인해서 생겨나는 이미지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맨날 때리시는 아버지야. 우리 말라기서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했노라 했더니 하나님 언제 우리를 사랑했을까? 맨날 때리기만 했지. 그러니까 맞은 사람은 때린 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아멘.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날 것이다. 즉 언제든지 문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언제든지 나에게 다가온다면 나는 문을 열고 너희를 맞이할 것이다. 하나님께 가는 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으시고 못 오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지 않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오늘 금신상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결국 바빌론 포로는 결과죠. 우상숭배와 악행으로 인한 결과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또 하나의 뭐가 된 거예요? 과정이 된 거예요. 70년의 터널을 그들은 지나가야 됩니다. 이제 그들은 바벨론에서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로 그들은 그 바벨론 70년을 지나가야 되는 겁니다. 자, 1차 때 포로로 잡혀갔던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있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세 친구가 있는데 오늘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었어요. 높이가 69m, 한 3m 정도 되는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절하지 않는 사람은 전부 다 풀무불에 집어넣는다. (1절)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26규빗이라 그것을 바빌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자, 이게 뭐 하는 거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숭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에게 어떻게 시험을 하느냐?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을 하도록 합니다. 이게 마귀예요. 자, 누구든지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제가 챗GPT한테 풀무불을 좀 하나 달라고, 사진을 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줬는데 제가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좀 틀렸어요, 이 사진이. 네, 풀무불은 용광로하고 풀무는 좀 다릅니다. 용광로는 뭔지 아시죠? 센 물을 쌤을 막 녹여가지고 그 큰 독 속에다가 그 센 물을 녹인 물을 모아서 이제 그것을 금령에다 부으면 그것이 철이 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철 제품으로 나오는 거죠. 근데 이 풀무는 뭐냐면요, 그 대장장이들이 흔히 이제 많이 쓰인 데가 대장장이들이 쇠를 달고서 뭐 낫을 만든다든지 칼을 만든다든지 도끼를 만든다든지 할 때 쓰는 데가 그 풀물이에요.
풀무예요. 그 불을 뭘 피우느냐? 불을 이렇게 바람을 세게 해서 이렇게 하면 불이 세는데 이게 풀무불이에요. 그러니까 이 풀무불에다가 어떻게 했다? 던지겠다. 그런데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가 패망한 결정적인 이유가 우상숭배라고 했죠. 자, 이전에는 강요에 의한 우상숭배가 아니었습니다. 자의에 의한 우상숭배였어요. 왜 우상숭배했느냐? 그들이 특히 이제 바알과 아세라 신을 믿었는데 바알은 그러니까 풍요의 신이에요. 바알 신을 믿으면 풍요한, 요즘으로 하면 부자가 된다. 아세라는 자녀를 많이 낳는 여신이거든요. 그래서 아세라 여신에는 보면 유광이 굉장히 많아요. 왜? 다산을 상징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 시대의 복이 뭐냐? 부자가 되고 아이를 많이 낳는 게 그게 축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믿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자의에 의해서 내가 복 받기 위해서 아이를 많이 낳기 위해서 믿었는데 지금은 자의에 의한 우상숭배가 아니라 강요에 의한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따르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대가가 따르는데 뭐냐? 그 대가가 풀무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불을 달구는, 쇠를 달구는, 그 불을 달구는 그 큰 로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12절 보니까 이제 몇 사람이, 유다 몇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 여러분 보세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뭐가 됐느냐? 지방을 다스리는 우두머리들이 된 거예요. 당시에 바벨론에 약 한 120개 정도의 그러니까 자치처럼 요즘 지방자치처럼 이제 그렇게 되어 있어서 120개 나라로 국가가 이루어져 있었는데 그 나라들 가운데 다스리는 사람들로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세워진 거예요. 그럼 여러분 바벨론 사람들이 싫어하죠. 왜? 포로로 잡혀왔는데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 지방 관리가 되고 나중에 총리가 되고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그래서 그들을 시기해서 그들을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가만 보니까 이 사람들이 여호와의 신앙이 아주 돈독한 거예요. 그래, 저거다.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게 하면 저 사람 절대로 절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게 하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들이 사드락과 메삭과 절 안 하는 겁니다. 나중에 우리 다니엘도 마찬가지잖아요. 다니엘도 시기를 당했잖아요. 다니엘은 6왕이 지나가도록 총리를 했으니까 얼마나 시기가 많았겠습니까? 역시 마찬가지.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집어넣겠다. 다니엘 때는요, 사자굴에 집어넣겠다. 그 법을 만든 거예요. 그 신상에게 절하지 않아이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화가 나가지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불러왔어요. 15절 보니까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않으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너희를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즉, 왜? 여기 절하지 않으니까 여호와의 신앙을 믿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들이 조롱당한 것이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신이 너희들이 믿는 그 여호와의 신이 정말 신이라면 너희가 어떻게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올 수가 있겠느냐? 너희를 그냥 망하게 뒀겠느냐?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너희가 그렇게 멸망할 수 있겠느냐? 3차에 걸쳐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너희가 바벨론에 가서 공격을 해서 세 번씩 가서 포로로 잡아왔는데 어떻게 너희 하나님이 왜 지켜주지 않느냐? 그런 조롱당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럼 100% 그 사람 포로 잡혀간 사람은 전부 다 여호와의 신앙을 가졌을까요? 아닙니다. 그 중에 넘어간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아니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멸망하고 우리가 포로 잡혀오고 우리 남왕국 유다,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가 이렇게 사라질 수가 있느냐.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오늘 느부갓네살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 흔히 하는 말 능멸하고 조롱하는 거예요. 너희를 내 손에서 건지는 신이 누구겠느냐? 자, 여러분,
누구 손에서? 내 손에서. 느부갓네살이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졸아가는 거죠. 내가 너희 신 위에 있다 이거예요. 내가 너희를 풀불에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너희 신은 나를 구원해내지 못해. 너희를 구원해내지 못해. 너희 신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거죠. 자, 16절 보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합니다. 왕이여,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17절 말씀을 하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뭐한다? 건져내시리이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더 중요한 말씀이 있죠. 우리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이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믿음입니다. 자, 이렇게 우상 숭배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에 가서 그들이 각성해서 얼마나 그들의 믿음이 좋아졌는지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왕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다.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 주실 거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 즉 우리를 그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주지 않아서 우리가 풀무불에서 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당신의 손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시옵소서. 아멘. 자, 여러분, 우리는 아멘 했지만 만약에 우리가 이 상황이 된다면요, 우리나라에 기독교 처음 들어와서 또 6.25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습니까? 지금도 전국 각지에 보면 순교지 기념관들이 있고요. 그곳에 가면 비석들이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기념비가. 누가 6.25 때 순교하였다. 똑같은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한 줄을 세워놨습니다. 자, 십자가를 밟고 가면 사는 것이고 십자가를 피해서 가면 죽는 거예요. 죽고 사는 게 누구한테 달렸어요? 나한테 달린 거야. 십자가를 밟고 지나가면 나는 사는 것이고 십자가를 피해서 가면 나는 죽는 거예요. 그 시대, 그 상황이 6.25 때 있었다니까요. 오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지금 그 상황인 거예요. 내가 가서 그냥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할 일이 많습니다. 내 마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몸은 절하지만 마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고서 고개 숙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한 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머리를 못 드는 거예요. 오직 유일한 교단, 저 부산에 있는 고신교단만 신사참배를 하지 않았어요. 다들 그렇게 했어요. 우리 마음은 그렇지 않아. 마음은 하나님을 잘 믿고 있어. 근데 상황이 이러니까 어쩔 수 없잖아. 여러분, 하나님은 이것까지도 싫어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머리 끝까지 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주지 않아도 당신의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을 줄로 아시옵소서. 머리 끝까지 나가지고요, 평소보다도 그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했어요. 자, 그래서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그 풀무불 속에 집어 던지려고 양옆에 잡았던 그 사람들이 불에 타 죽었어. 얼마나 풀무불을 세게 했는지. 그리고 맹렬히 타는 그 풀무불 속에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집어 던졌습니다. 자,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청소년이었을 때 잡혀갔어요. 여러분, 당시 바빌론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다시는 우상 숭배하지 말자. 70년 동안 여기서 우리가 믿음을 회복하면 이스라엘은 다시 회복될 것이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거기서 견뎌낸 거예요. 여기서 믿음을 지키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다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 누가? 예언자들이 그렇게 예언했잖아요. 당시에는 믿지 않았지만 그들은 그 예언을 믿었습니다. 왜? 그 예언자들의 말대로 되었으니까. 예언자들의 말대로 되어가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그 믿음을 지킨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지금은 자유든 타이어든 내가 자유로 우상숭배를 했던 타이어에서 강제로 우상숭배를 했던 상관없이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있습니다. 때로는 다니엘 세 친구들처럼 우리의 믿음이 테스트를 받는 상황을 우리가 맞이할 때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언제일지 몰라요. 즉 나의 사랑 고백을 행동으로 증명해야 되듯이 나의 신앙 고백을 극한 상황에서 증명해야 될 때가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종국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동일하게 올 수도 있지만 때로는 나 개인에게 그런 신앙 고백을 해야 될 때가 올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걸 갖다 뭐라 하겠냐? 시험이다. 때로는 테스트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것은 템테이션, 미혹하는 거예요. 우리를 넘어뜨리게 해서 하는 거.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은 넘어뜨리게 함이 아니고 우리를 다시 세우기 위함이고 더 견고하게 세우기 위함이고 그 견고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느부갓네살 왕이 그 풀무불 속에 보니까 분명히 사람은 3명을 던졌는데 그 속에 보니까 4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풀무불 속에 들어가서 아 뜨거 하고 사람 살려고 해서 막 아우성을 쳐야 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뭐 했다고요?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3사람이 아니고 4사람이. 그런데 가만 보니까 넷째의 모양은 뭐와 같았다?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그랬어요. 천사들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보니까 뭐예요? 야, 이 신이 저 3사람을 지금 지켜주고 있구나. 그리고 27절 보니까 몸을 헤아지도 못하였고 머리털도 걸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자, 내가 오늘 여러분들 불탄 냄새를 좀 맡게 해준 거예요. 불탄 냄새 나죠? 뭐가 탔을까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마실 이제 보리차 좀 끓여놔야 되겠다 하고서 보리차를 끓였어. 한번 끓였는데 색깔이 좀 연해. 그래가지고 좀 이따가 좀 식은 다음에 한 번 더 끓였어. 그래서 가서 내가 한번 불을 한번 봤는데 덜 끓였어. 그리고 가서 또 가서 봤어야 되는데 그만 깜빡하고 제가 설교 준비하려고 깜빡 잊었어요. 근데 어디서 참 이상한 탄내가 나지. 이 뭔 냄새지? 이상하네. 생각해보니까 저는 그 불을 완전히 끈 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가보니까 세상에 주전자에 물이 다 쫄아서 보리차에 그 보리가 새까맣게 타가지고 새까맣게 탄 게 재가 됐어. 여기에 이렇게 안개가 꼈어요. 여기 우리만 사는 집이었으니까 괜찮았지. 만약에 옆집처럼 다른 옆집에도 한번 그래야지 소방차가 출동했잖아. 2층에서 그 냄비에 뭐 올려놓은 게 그냥 타는 바람에 소방차가 출동했는데 누가 신고했으면 소방차 올 뻔했어요. 어제 밤새도록 빼고 냄새 빼느라고 저 향까지 피워놨었는데 냄새가 들나갔죠. 일단 하나님의 은혜네. 불탄 냄새가 이런 거야. 근데 저는 조금 냄새를 많이 맡아서 그런지 그 냄새도 안 좋은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어제 조금 약간 그 냄새가 좀 그랬는데, 그래도 어때요? 불탄 냄새도 없었다는 거예요. 누가? 느부갓네살이 보니까 멀쩡한 거예요.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불 속에 집어 던지려고 했던 그 사람은 어떻게 됐다고? 불이 타 죽었어요. 불이 얼마나 셌는지. 그런데 이 3사람은 멀쩡한 거예요. 지금 그러면 느부갓네살이 뭘 본 거예요? 천사를 본 거예요. 예수 안 믿는데, 하나님 안 믿는데 천사를 본 거예요. 그리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나왔는데 말짱한 거예요. 여러분, 겉옷빛도 변하지 않았다. 즉 다시 말하면 몸만 탄 게 아니고 이 옷이 그대로 있더라는 거예요. 옷도.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자, 여러분 28절에 보니까 따라서 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너희 신은 내 손에서 너희 신을 너희를 구하지 못할 것이다 했어요. 그 어떤 신이 너희를 내 손에서 구원할 수 있겠느냐 했는데 느부갓네살이 지금 누구를 찬송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의 신앙을 통해서 누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야, 너네 믿음 대단하다 그런 말 한마디도 없어요.
야, 대단한 믿음이야. 어떻게 너희가 거기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가져왔느냐. 이렇게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느부갓네살이 누구를 찬송해요? 여호와 하나님을, 그 불 속에서 타죽지 않게 지켜준 그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려다 하면서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자기가 경솔하게 말해놓고, 그렇죠? 자기가 경솔하게 말해놓고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아멘. 누가 너희를 그랬던 그 느부갓네살 왕이 너희 신이 내 손에서 구원할 수 있겠냐라고 했던 그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는 누구를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으라고 조서를 내렸어요. 바벨론에다가 전국에다 조서, 왕이 조서를 내리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법이 되는 겁니다. 무서운 법이 되는 거예요. 칙령으로 조서를 내렸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솔히 말하는 자는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아멘.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시기에서 이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 풀무불 속에 집어넣어서 죽이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보다 오히려 더 높아지는, 바벨론에서 더 높아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믿음이 테스트 받을 때가 옵니다. 아주 때로는 큰 테스트가 오기도 하지만 아주 작은 테스트가 오기도 합니다. 사람이 이것이 누가 하는 테스트인지에 따라서 우리는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때로는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시험이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시험이든지 일단 테스트에 통과하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시험 받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40일 동안 금식하고서 내려오니까 제일 먼저 누가 와서 반겼어요? 마귀가 와서 반기잖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우리 성경은 번역했는데 원문에는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이 아니라 가정법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 너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이 돌이 떡대기 되게 해봐라. 너 이 성벽에서 뛰어내려 봐라. 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런 말씀입니다. 이런 시험이 예수님에게도 왔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많은 테스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어떤 환경들이 어떤 삶의 결과일 수도 있지만 과정일 수 있다는 얘기.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는 그 믿음의 테스트를 잘 통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것도요, 아주 작은 테스트예요. 또 새벽기도, 저도 새벽마다 테스트 받습니다. 새벽에 이불 속에서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느냐, 그럴 때가 많아요. 물론 이제 박차고 나올 때도 있지만, 아이고, 오늘은 피곤하니까 늦게 잤으니까 하고, 이게 뭐 하는 거죠? 지는 거죠? 이런 작은 테스트도 있단 말이죠. 꼭 우리에게 큰 테스트만 오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거 하나하나 우리가 다 이겨나가야 됩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신앙생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믿음은 언제든지 테스트 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라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문은 항상 열려있다. 아멘? 나는 너희가 평안하기를 원한다. 아멘? 너희가 미래와 희망을 너에게 주고 싶다는 거죠. 할렐루야. 너희가 나를 찾고 나를 기도하면 내가 너에게 응답할 것이고 너희를 만나줄 것이다. 하나님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여러분들 하나님께 나오시면 하면 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